올해 주제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언덕에 오르며 가벼워지는 한 해 이렇게 삼았는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워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덕에 오르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주부터는 창세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출애굽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레위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전체를 한 주씩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어리석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한 줄 압니다. 창세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한 민족을 만드시는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레위기는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결혼 생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큰딸 결혼식에 우리가 함께 참석했었죠. 기억나시죠? 요즘 결혼식의 그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주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혼 선언문은 사회자나 또는 양가 부모님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혼인 서약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던지 기억나시나요? 혼인 서약은 보통 주례가 읽고 신랑과 신부가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좀 간단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떤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주례가 하면 그때 이제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겠죠? 다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서약을 마치는 거죠. 근데 요즘 혼인서약은 어때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가봤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인서약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신랑 신부가 한 혼인서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말합니다. 3년 전 볼링 동호회에서 무거운 볼링공을 힘있게 던지는 열정적이고 듬직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3년 전 볼링 동호회 뒤풀이에서 자꾸 바나나 우유를 사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신랑이 말합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에 사교성 좋은 당당한 아내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주고 말하는 언어 하나하나가 예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말합니다.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딱 읽어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려면 바나나 우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매들은 바나나 우유를 사주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니, 조심해야 되나요? 이렇게 요즘 혼인서약서는 예전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희한한 혼인서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다른 사람과 바람핀 것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고 돌아오면 그때도 진정한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물론 제가 만든 서약서입니다. 이런 혼인 서약은 없죠. 만약 이런 혼인 서약을 결혼식장에서 한다면 끔찍하죠. 근데 정말 이런 결혼 서약, 혼인 서약이 없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서로 대항하는 과정이 있다. 이제 40절, 41절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혼인 서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아까 다른 말로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런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41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 이 구절에서 정말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보이나요? 평안이 느껴지나요? 만약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녀는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존중해 주는지 나는 오히려 그녀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서운하게 했군요. 알겠어요. 그녀랑 잘 만나세요.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아내가 있다면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이 여자도 다른 남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상이 아니겠죠. 만약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코에서 연기 나지 않을까요? 뿡뿡. 생각만 해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는 말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 하죠. 폴 트루니의 표현을 빌자면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동정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교리나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선 대항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대항함으로, 41절 보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대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이 대항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대항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대항하신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대항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항하실까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대항한다고 똑같이 대항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진노하나 하는 것이나 꾸짖는 것은 악감정이나 꾸짖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좀 변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걸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좀 앞쪽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불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망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진노의 불길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죄와 분노의 악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분노의 이 악순환이 가인에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그 순환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가인이 죄와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던지시는 따뜻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고해 주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이후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거기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것은 아벨은 자연의 소산물로 살아가는 원시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반면 가인은 노동력을 통해서 자연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문명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문명인의 전형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가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결국 범죄가 죄책감을 낳고 죄책감은 다시 반항심을 낳고 반항심은 더 악한 범죄를 낳는 거죠. 이러한 죄와 분노의 악순환을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분노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것은 먼저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두고 아내한테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상대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거나 또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변명이나 책임 전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죄의 원인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죄와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4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받는 고통이 순전히 나의 잘못과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죄와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중요한 지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로 인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 이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4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즉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저지른 것보다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감사하게 감당한다면 죄와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이 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와 분노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진다. 이제 여기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서로 지금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먼저 42절을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었던 약속인데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지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야곱.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들, 그다음에 손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왜 이렇게 거꾸로 해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었죠.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의 대가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육체 중심적인 이 야곱과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주 닮은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삭과 맺은 언약은 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생전에 많은 일을 한 족장이 아니에요. 주로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룬 것을 누렸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지킴으로 아들 이삭이 그것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언약은 누림의 언약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인 거죠. 자, 이러한 조상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며 그걸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자에게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서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땅이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겠죠. 그러나 황폐하게 되지만 그때는 땅이 기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기력이 쇠하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땅이 쉬게 돼요. 마침내 기력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것 역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터전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끝까지 기쁘게 감당해 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 기쁘게 끝까지 감당해 본 중요한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끝까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쁘게 끝까지 일을 감당해낸 그런 일들은 나한테 중요한 터전,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온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겁니다. 이거 역시도 새로운 터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터전을 얻은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형벌을 끝까지 마치고 나왔다는 이러한 경험을 새롭게 얻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44절,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4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에서 고통받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나누려는 이야기에서 얻은 겁니다. 노란 리본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피크 해밀이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뉴욕 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후 1973년 토니 올란도와 던이라는 그룹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명곡이 되지요. 제목은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남편은 3년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떠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을 원한다면 오래된 떡갈나무에 리본을 달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오래된 떡갈나무에 리본이 달려있지 않으면 자기 탓으로 여기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없어서 버스 기사님에게 대신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입니다. 남편은 몸은 추록했지만 마음은 아직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는 부인이 쥐고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노란 리본 뿐이랍니다. 이제 버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떡갈나무에 걸린 수많은 노란 리본에 모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말로 바꿔서 부른 곡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축도를 마치고 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에서 아내는 남편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아니면 형기를 다 마쳤을 때?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때 아내는 이미 남편으로 인정하며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복한 죄책 또는 행복한 과오라고 말을 하죠. 펠릭스 쿨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가장 복된 사건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말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인간의 절망과 재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은 사람들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것은 전혀 다른 때 기록됐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곧 우리를 새롭게 하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펠릭스 쿨파, 행복한 과오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언덕의 십자가에는 주님이 친히 노란 리본이 되셔서 펄럭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주님은 노란 리본을 펄럭이십니다. 이미 용서하셨노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대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도 진노로 우리에게 대항하십니다. 이때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인정하며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